오늘도 주제가 성령이 나의 증인인가 라고 물음표를 끝에다 붙여놨어요. 옆에 사람을 물어보세요. 성령이 그대의 증거가 되시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의 증거는 이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그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위하여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 나로 하여금 성령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 직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있고 그러나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는 모두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거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제국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십니다. 왜 확증하실까요? 언제? 마지막 때 말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의 삶은 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는 자의 삶은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되어질까요?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의 기도요. 독대의 기도는 하나님과 합리적인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라고 말씀하고 전제 조건이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온전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의 애정길 가운데 길이 되어졌는가? 또한 그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성도요, 그 성도의 삶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내가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안다는 의미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이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영요 생명, 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니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진리의 자유함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둠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묶는 자의 나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은 들으면서 시작되지는가 믿고 나아감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들은 거듭난 자의 삶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나의 삶이 성령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 그냥 얼굴만 보세요. 그리고 고기만 끄덕거리세요. 그럼 안 해도 본인이 알아. 왜? 그 얼굴에 햇살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얼굴에 주름살이니까. 그가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자의 삶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요, 그 맡기는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내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리적인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날새에 나타내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진리를 따라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능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왜 저들이 그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왜 성령이 증거하고 계실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 왜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만 나타나야 될까요? 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요? 합리적인 기도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기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사, 진리의 말씀 나를 그냥 진리의 말씀이 온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삶, 볼 수 있는 자의 삶은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심령에
살리는 그 영으로 되게 임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은 그냥 그 진리가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다 나를 전결케 하시고 선결케 하신 그의 가운데로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증거하시는 성령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대추의 말씀에 계시니라 대추의 말씀에 계시라 하나님 함께 계시다 너는 내게 임하셨다.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고 희락이 되어짐으로 내 육체 가운데 묶여져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들키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라도 내가 묶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하심과 은혜하신 내 삶을 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자연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나의 증인이라 증거하신 있는 성령이라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나를 생명길로 나의 걸음걸음마다 내 안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 우겨 쌓이도 쌓이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 듣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그 영적인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니 그 진리의 영이 모든 성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져 의와 평강과 묶임이 진리의 자연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자연이에요. 이 진리의 자연은 성령의 증거도 말씀하고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 진리의 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나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사람이다. 그때 그 빛의 어둠 가운데 매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그렇다는 보세요. 여러분은 용요 생명 말씀을 매주마다 받습니다. 또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는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 통성기도 가운데 그날은 독백을 하고 있는가 독대를 하고 있는가 그 독백은 나 혼자만이 부르짖는 기도요 독대는 하나님과 1대1 마주쳤어. 1대1 마주쳐서 하나님과 합평케 누리는 그 은혜가 내 합리적인 그 은혜로 내 안에서 나라는 질 가운데 자연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면 그 진리를 따른 자의 삶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자의 삶, 마음으로 읽는 자의 삶은 하나 되는 자의 삶이, 하나 되는 삶은 지배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이요, 지배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가 있는가? 영적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 감사와 찬양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 그 드리는 자의 삶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며 가고 단단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세워집니까? 노마의 시대 때 흑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활하여 오셔서 그는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 영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배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나에게 물어요. 이분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에요. 그 심령의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진리의 성령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 고백을 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무엇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근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언어, 내가 하는 모든 언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그 살리는 언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해가며 그리스도 몸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것이다.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어를 누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했다. 아멘. 성체 우리는 이 일에 증인.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계획 가운데 고백이 되니까 내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하니 마지막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라에건 순경 등대하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진리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순종을 내 의지대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은혜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끓임받은 자의 삶이 되어졌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가 일하신다. 이게
이게 권능이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 많다는 수바라 예언의 말씀 내 입술에서 나올 때 하는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도 하나님의 영 성령도 그렇다. 성령도 증가한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물어요? 육적인 삶 가운데 묻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독백여요 독백이에요. 지금 이 무릎이 독백이에요 독대예요. 독대예요. 합리적인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하죠. 누가? 아니 주께서 하시나니 독대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주니까 주님께 다시 말씀을 하고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는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와 계시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배서 4장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카도시 영광 나를 안으신 빛 가운데 오신 진리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라임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나라임 새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새 힘은 나라의 묶여져 사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온 세계가 흑암 시대예요. 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다 내중식적인 것, 내가 누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그 탐욕과 탐심 속에서 정보가 다스리는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원하는 그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정치인으로서 모든 지배한 지배자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내 소유과 탐욕과 탐심 속에 내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한 것이야. 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야. 내게 맡기신 기업,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맡기신 자녀, 모든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것입니다. 삶의 상황에서 보게 되는 모든 것이 기도로 마무리되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맨 처음 누구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삶의 상황에서 왜 하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줄까요? 그럼 그 시대는 흑암의 시대예요? 빛 가운데 시대, 길 가운데 자유 누리는 시대예요? 사사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 가나안 처음 시작했어. 맥주절이 지났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 드려진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짐으로 말미암아 사사기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면서 선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그의 삶은, 그의 모든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그네 뿔로 하나님으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건을 놓치게 만듭니다. 기도 인터넷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로는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그 동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 멸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누구세요? 솔로몬 소유죠? 근데 그 솔로몬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때문에 눈에 떼어지고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암흑기 가운데 누구도 안 돼요. 사사기가 끝나고 루티가 끝나고 근데 사자시대예요. 다 어느 시대가 누가 도래되어서 삶의 상하시는 누굴 세워요? 한나라 세워요. 그로 하여금 무엇으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그 기도가 무엇을 이루가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척을 이루가요. 그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가게 되십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뭐야? 자기 힘에서 맞추는 자세요.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그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사도가 이루었죠.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율법을 신령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네가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도다. 아,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상황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뭐였더라? 죄였더라라고 진짜로 생각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오원하는 공부한 자로 내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 깨달았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고백하는 하나님과 독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는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이 고백을 누구에게 듣고 싶어서? 나에게 듣고 싶어서 하늘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는 사람,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볼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펴면서 자신에게 주님이 묻는 것처럼 한번 물어봐요. 나는 뭐라고 해야 돼?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에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있게 대답하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주님께 독대가 있고 화평케시 합리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신 자의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신 그가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고 자신있게 믿음 안에서 이 어둠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내가 직장에 있든 기업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다도 저는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둠을 비추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이 되어져. 그 삶을 누구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중심으로 있는 것이 연애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 말씀 절대 이루어지지 말고 내 마음에 생각해. 네가 숨기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 강건하게 됩니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 일하신다. 누가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절대 잃어버리지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고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23절을 듣기 무릇 지키를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셨대. 그때 너로부터 셨더니 내가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화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그 모든 것들이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자신있게 그때 그 고백은 그 선포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이미 그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볼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오고 사람이 오게 되어
가서 보니까 그 사돌이 있어. 옥문은 잠겨져 있어. 척도는 척도도 이미 채워져 있는데도 이미 그가 옥문은 잠겨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쓰러져? 그 옥문의 의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시대, 이 시대에, 검날 시대,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발표 살아라, 발표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 종제기는 깨진 종제기요, 깨진 종제기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에게 다 밟혀 사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결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깨져버렸는데 당연히 밟혀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유령자들이,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다 깨진 종직인데 흑암 시대에 도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속에 누리는 자 있습니다.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냥 발표 사시겠습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는 밟는다. 밟혀요? 못 밟아. 밟으려고 이리 와봐. 어둠에 와가지고, 깊은 어둠에 와가지고 이리 와봐 한번. 여기서 쉬어 잠자 라고 나를 끌고 가면 내가 따라가면 그것이 어둠이야. 빛 가운데 있는 거. 하늘의 역사를 그렇게 듣는 도망가고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이 증거하는 데서 그래야 내게 맡기는 기업이, 내게 맡기는 가정이, 내게 맡긴 자녀가 눌려 사는 삶이야. 대통령 아들이, 장관 아들이 누가 와서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사는 사람들도 맨날 진리로가 기도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 가운데 저희와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거리를 찾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필요해요? 독대가 필요해요. 아직은 안 괜찮다고? 괜찮아. 근데 점점점 나 자신, 점점점 내 육체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 자신만 몰라. 자신만 몰라. 시간이 지나면 그때 깨달아.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회복합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은 재산, 성에 이끌림받은 재산,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사십시다. 자, 우리 앞에서 성령이 나의 증인되어진 자의 삶을 살십시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괜찮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이 미천진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내 한날 무너져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뺏기는 자 있습니다. 밝혀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순둥둥대가 되어 어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진리 영을 인도하시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